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는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어제였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심히 괴롭고 또 슬퍼하시고 너무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히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고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결국 악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또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 홀로 못 박히지 아니하시고 두 죄인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죄인이 어떤 죄를 짓고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어떤 죄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죄인은 그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가장 악랄하고 큰 죄인으로 정죄받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은 그 일반적인 죄인이 받는 형벌이 아니라 당시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살인이나 그와 그 거의 비슷한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만 받던 그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십자가 형벌은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또 죄인을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육체적인 그 끔찍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도 죄인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인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를 모욕하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는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실오라기 하나 없이 완전히 발가벗겨지신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욕되게 했던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5절부터 37절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며 그 죄인을 모욕했다, 저주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1절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즉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죄인도 자신도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과 저주와 욕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 욕하더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조롱하고, 또 한 죄인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죄인이 예수님께 저주하고 그분을 모욕하던 그 죄인을 꾸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9절 40절 한번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시고 의로우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거죠. 41절 42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없이 부당하게 못 박혀 계시는 거다. 그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인은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천국을 뭐라고 가리킵니까? 지금 천국을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천국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욕설하던 그 죄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죄인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욕했던 이 죄인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께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복음서를 보면서 이런 추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죄인은 우리가 본 것처럼 처음에는 다른 죄인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단지 의로운 분이 아니라 어떤 종교 사기꾼이나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으로 사칭하는 그런 신성모독을 하는 종교 사기꾼이나 아니면 미친 사람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했던 거죠.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인은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떤 악한 종교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으로 여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누구도 종교 사기꾼이나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어떤 악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에 분노하지도 않으셨고요. 되받아치지도 않으셨고요. 도리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이거나 종교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바 사람들의 구세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서도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며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 죄인은 이제 자신 바로 옆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그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죄인이 그 십자가 위에서 놀랍게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죄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전까지, 정말 방금 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고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1%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처지였고 죽으면 이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잠시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처지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고 이런 죄인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 죄인이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찰나의 순간을 지나서 눈을 딱 떴을 때 그는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었지만 그가 눈을 뜨자 그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옆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반겨 맞아 주셨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죄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보다 덜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죄인처럼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죄인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또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은혜의 영광을 평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